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21절로 23절 교독하지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서의 부활, 육으로서의 부활, 모든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그런 나사로의 부활과는 확연히 다르죠. 영적인 특징도 갖고 계셨고 육적인 특징도 갖고 계시는 영화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한 진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더니 저들이 놀라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하지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기쁨은요, 이제는 야, 예수님이 죽어서 어떡하냐, 우리가 붙잡히면 어떡하냐, 유대인들이 우리를 붙잡아가고 결박하면 어떡하냐, 이러한 모든 걱정과 염려와 슬픔으로부터 떠나서 죽음과 죄를 넘어설 수 있는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러한 기쁨을 제자들이 이제는 맛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 시작은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우리 19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하잖아요. 19절에도 끝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21절에도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해보자면 영적인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인사를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인사는 죽음과 사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이 신령한 몸으로서 나타나시면서 그 증거 되시고 확실히 보여주시는 그러한 인사라면 두 번째 인사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사는요, 21절로 시작해서 23절까지 연결된 것으로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가요.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21절에도 기록하는데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하고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파송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성육신하게 하신 것처럼 이 성육신이 뭡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즉 이제는 부활을 알지 못하고 진짜 평강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 평강을 가지고 가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21절에는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1절에서 말하는 평강은요, 너희가 이제는 그 부활의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어떤 행위가 드러나는데 숨을 내쉬다라는 말씀, 이것이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은 좀 이렇게 넓게 해석해서 뭐 하나님이 태초에 이렇게 생명을 창조하실 때에 그런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장면하고 연결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다양한 해석은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까지 보지는 않고 이 말씀만 근거해서 보면 왜 숨을 내셨는가? 성령을 주시는 어떠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근데 이 장면이요, 성령을 주신 것과는 달라요.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맞지만 성령을 주는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 다락방 가운데 오순절 성령 임재 가운데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은 성령을 직접 주신 사건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21절하고 22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뭐가 이야기가 드러나냐면 지금 21절에는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이제는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저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도 이 일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때로는 쫓겨가는 것 같을 수 있을지라도 때로는 도망하는 것 같을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 받아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갑니다. 띠를 두르기도 하고 전도 훈련받아 하고 가는데 훈련도 중요해요. 훈련을 받으면 조금 더 매끄럽게 실수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근본은 뭐냐면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받음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전도가 어렵고 전도가 부담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앞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닫혀있는 문 가운데로 스르륵 오셨잖아요. 영적인 모습처럼 잠기고 닫혀있는 가운데로 오셨는데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치 걱정하고 염려하고 죽음과 근심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바로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오늘 21절에서 22절 보면 파송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지금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너무나 걱정, 염려하는 자들에게 잠깐 평강을 선포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거 얘기하신데 그게 복음, 전파, 파송, 선교, 전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 이 건물의 교회, 이 지역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고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고 부활을 분명히 경험한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는 것이 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전도하실 때 우리 교회 데리고 오지 마세요. 이것만 하나만 확실히 하면요. 전도가 쉬워져요. 이걸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데려오지? 인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진짜 복음만 순수하게 전해보세요. 그러면 전도의 부담감이 절반 아래로 줄어들어요. 내가 데려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거부하면 어떡하지? 민망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데려오겠다라는 생각만 버려도 여러분 전도가 2배 이상 쉬워집니다. 진짜 제자들은요. 내가 어딜 데려가야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얻은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선포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23절에 보면요. 이 23절이 좀 어려워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있는 23절의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이 죄사함의 권세를 좀 의미하는 것 같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23절의 말씀을 이 부분만 딱 떨어뜨려 가지고 해석해서 발전시킨 곳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는요, 그 당시 12제자 사도에게 어떤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 대표되는 사람이 베드로이고, 베드로로부터 시작된 것이 교황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인, 지금도 얘기해요. 교황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러다 보면 교황이 거의 뭐 지금 예수님과 거의 동급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23절에 죄사함의 권세같이 보이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21절, 22절, 23절을 이렇게 맥락으로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알게 되는데, 보이는데 23절에 있는 죄사하는 것 같은 것만 이야기하면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을 잠그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게 뭐였다 그랬어요? 복음 전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거였어요. 파송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이 성령 받아서 파송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너희가 그 가운데 부활을 증거하고 나를 증언하여서 저들이 죄사함 가운데서 이제는 받게 되고, 죄 가운데서 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해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랑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구조를 좀 보면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논리적 구조예요. 지금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논리적 구조를 보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럼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사함의 권세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죄사함의 권세가 그들에게 일어날까요? 아니면 내가 성령 받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저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될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 받으라라는 말씀도 분명히 들어가는 건데, 이 성령을 빼놓고 23절만 이야기하면 사람이 마치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받은 것처럼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21, 22, 23절의 맥락을 쭉 보면 너희 성령 받아서 이제는 나가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부활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나가서 복음 증거해. 그러면 너희가 증거하면 성령도 임하여서 죄를 사하고 구원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성령도 역사하실 수가 없고 죄 사함이 없은 채로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23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제가 그냥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끼워 맞춘 게 아니라 21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순서대로 이야기한 것을 풀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요 여기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마태복음 18장에 좀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9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요, 지금 한 사람이 뭐 죄를 짓고 문제가 있는 가운데 가서 사랑으로 권면해라. 그런데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야기에서 권면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릴 수 있도록 이야기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게 이 18절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게 뭐예요? 권면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얻은 그 기쁨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면 하늘에서도 그 일들이 매일 것인데, 너희가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릴 것이다. 너희가 전하면 하늘에서도 역사하고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역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뭐 속회합시다, 뭐 모입시다 하는데 2명밖에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두세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위로받으라는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거기에 끼워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도 가서 형제들에게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권면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전한 그 복음 가운데 놀라운 죄사함의 능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파송이에요.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쁜 소식,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 소식을 이제는 너희가 세상 가운데 전해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 성령 가운데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면, 너희가 고백할 때, 너희가 증거할 때 저들이 죄사함의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는 거고요. 성령 받은 자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분명히 뜨거움이 다 한 번씩은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성령의 그 뜨거움, 불타는 마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눈물 짓고 애태웠던 마음들이 다 한 번씩은 있을 터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사그라들어요. 차가워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뭐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 받은 우리가 증거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고 내가 보기 싫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꾸준히 권면하고 사랑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감싸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렇게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파송하신 것을 말씀 가운데 확인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까? 또 구원받은 기쁨에 그 자리에 머무르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복음에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